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즈 쇼 바이블 챈 2 1 2, 3, 4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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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두 손 모으고 다 같이 바른 자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현장 예배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코로나가 속히 없어지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매일 성경 쓰기와 큐티에 힘써 주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미디어를 통해 많은 악한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미디어 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만 보게 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맡겨주신 아이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에 기도 제목 있으면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강도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헌금은 약 저금통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주의 전에 나는 주의 전에 거하니 푸른 감람나무가 되고 나는 주의 물된 동산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주님 받으신 향기로운 재물 내게 하소서. 주님 받으신 믿음의 향기 받으소서. 믿음의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리고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개 한번 불러봐야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또 16장 1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장 11절 12절 말씀 이것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친구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또 출애굽기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홍해를 갈라주신 또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의 시간을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광야는 친구들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살기 좋고 또 어떤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곳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또 사자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동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무서운 짐승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바람이 불면 지형도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 광야랍니다. 그런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막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가 이 사막 같은 여정 같은데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이라도 배우지도 못했을 거고 또 현지 사정을 광야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릴 적부터 광야에 대해서 뭐 교육받은 사람도 없을 거고 어떤 현대 첨단 그런 내비게이션이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모두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이 나고 자란 세대 이 사람들이 이 처음 접한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내가 지리에 또 어떤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그런 방법을 아무도 몰랐던, 그래서 광야에 그냥 가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두려움에
그 쩔은 사람들, 두려움에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외에도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먹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바로 먹을 양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수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그 이제 가지고 나온 물건들 먹을 것은 아마 한 달이면 다 이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광야 시간을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광야를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 이 어떻게 모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광야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진 건물도 없고 또 이집트의 어떤 건축물도 없었고 또 이집트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인들도 없었어요. 하지만 함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길을 갈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바로 내가 기쁨도 있고 또 축복이 있고 그런 신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훈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깜 놀랐을 거고 우리도 놀라게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걸, 믿음의 길로 내가 가지 말걸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구름 기둥이 나타난 건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뭘로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어요. 더 이상 이 뜨거운 햇볕이 이스라엘을 비추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셨습니다. 또 밤에 그 두렵고 어두운 짐승들 추위를 불기둥으로 이렇게 막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진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 실로 그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름과 함께 나아갔어요. 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또 믿음으로 이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쵸? 광야에서 모든 그 만날 만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광야 속에서 어느덧 이스라엘은 신광야라는 곳에 서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뒤 둘째 달 15일이 지난 뒤였는데요. 이 두 달이 지나면 양식이 이제 바닥 났겠죠. 가져온 것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챙겨온 것들을 다 먹고 이제 끝난 아무것도 없을 그런 그 시간이죠. 이 정도로 원래 걸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그 애굽에서 멀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그 실제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몰랐겠지만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대비한 곳이 이 애굽이었고요. 또 요셉이 종으로 이렇게 팔려간 곳도 이집트였으니까 아마 너무 먼 곳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보니까 이집트와 가나안 땅은 직선으로 320km 정도랍니다. 일주일이나 또 10일 정도의 거리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200만 명이 이제 자신의 가축과 모든 소, 양떼
이런 모든 것들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마 한 달 정도면 그 320km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2달이 지난 거예요. 2달. 그런데 이들은 아직 엘림과 또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또 이상한 느낌이 들죠. 곡식의 통의 가루가 다 이제 떨어지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가? 누가 잘못했나? 이제 가축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던 곳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원망해요? 바로 모세, 그들을 이끈 모세, 그리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의 형.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데리고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 라고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대신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이 뭐같이 내린대요? 비같이 내린대요. 그리고 16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해질 때는 뭐로 먹는데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려고 하셨나요? 1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이 그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그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을 쪄 먹을 수도 있었고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그 양식을 매일 아침에 이슬이 마른 뒤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자신이 거둘 만큼 먹을 만큼 이렇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죠. 거둔 것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했겠지만 부족함 없이 먹을 만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 천박하기만 했던 이 광야, 그리고 40년 동안 무사히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기둥,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대 광야에 그 더운 햇빛을 구름으로 만들어 주셔서 막아 주셨고요. 또 일교차가 그 큰 관계로 밤에 너무도 추웠던 그 광야 시간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들을 이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름이 어떤 이 보호와 그런 그 차원보다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은 흔히 쉐키나라고 부른대요. 쉐키나.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주는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 생활을 하잖아요. 하는 동안에 이 구름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임재하심, 그리고 어떤 이 두 개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친구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또 떠오르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또 무엇이죠? 오늘 성경이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이 백성들이 한 가지 행동이 했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구름기둥에 행진할 때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멈추어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서야 했어요. 이 일은 너무 딱 말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는 거인 줄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끊임없이 인식할 때 가능한 일이고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거나 국가대학 경기가 있을 때에 내가 한국 사람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한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그 소속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그 민족의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규칙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거둬야 했어요. 그리고 한 오멜씩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아서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씩 거둬야 했습니다. 이 규칙을 기억하고 또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기쁨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더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바닷가에서 발자국이 난 것을 있어서 보았더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자신의 발자국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딱 하나만 있었대요. 한 사람의 발자국. 그가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 발자국이 하나만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니 왜 혼자 있을 그 시간이 너무 어려웠던 그 시간이었는데 왜 주님은 그때 안 계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발자국이란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웠던 그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이 업어 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시는 분,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가지 딱 미션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뭘까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 주 부탁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은 원망하지 말라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혀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 갈렙처럼 여호수아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질투하거나 하나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여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